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신 그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지만 며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되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되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유한 종을 사용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외워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조기자나 내 자녀나 내 가축이나 내 나라에 먹는 개미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현대인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강요를 하면 못 견뎌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지. 하지만 명령할 만한 사람이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특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 나에게 합당한 명령을 했다면 이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겠지요. 특히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부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몇 가지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이 말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비슷한 말 같지만 어감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너무 즐겁고 좋지만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번영과 장수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원리의 요약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요약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의 요약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지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만 아니라 본래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발명을 했다면 그 발명품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만든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따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만들고 내가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아빠가. 네. 저희 딸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둘은 우리 집사람이, 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아빠나 조부모님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장명수에서도 이름을 짓고 옛날 이름은 지금은 좀 괜찮지만 옛날 이름들은 진짜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이름들도 사실 보면 부모들이 어떤 미신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면 제명대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좀 이름을 좀 얄궂게 지어 놓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잡귀들이 부정이 안 탄다고 해가지고. 그 결국은 이름이 이상해도 부모님이 다 이유가 있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좀 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특별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어디 출마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출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됐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정치에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감옥에 있는 쇠창살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만 맹수가 우글거리는 저 광야에서 쇠창살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땠을까요? 안전하죠. 아무리 지소하고 아무리 으르렁대봐라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모기장을 싫어합니다. 갑갑하다고 안 들어가요. 저는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야 이놈의 시계를 나 오늘 모기장 속에 있는데 니네들 어떨 건데 너무 마음이 편한데 저희 아내는 갑갑해서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싫어해요.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은 맹수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한 우리이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총 10장 130개조가 있고 또 부칙이 16개가 있습니다. 6개. 근데 율법전서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겨우 10개의 10계명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쉽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5개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번영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첫 번째는 3절로 11절까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법이 4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를 구원했으니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야 우상이라고 하는 본래 이 우상이 헛되다 라고 뜻이에요.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우상을 어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이름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고,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의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괜히 여호와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단지 자기의 정당성을 사울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사울도 막 아무 때나 갔다가 여호와 이름을 갖다 댔단 말이죠.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처럼 망령주의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이유 없이 공허하게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것인데 바로 이 안식일에 내가 이걸 구별하여 복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많이 뒤에 첨가가 됩니다.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나 또 어떤 소나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고 그냥 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계명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10계명에서 갑자기 그 계명이 뭐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으로 요약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 얘기해도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가 참 행복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계명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함께 살던 우리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현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저쪽 구성동에 살 때 여기까지 잠깐 오는 동안 또 싸움이 붙었어요, 나하고. 그래서 이제 말다툼하다가 정현이 너는 나를 공경하기는 하냐? 그러니까 예? 공경이 뭔데요? 공경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공격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합니까? 뭐 정세를 잘합니까? 뭘 압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특별히 손주들은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무시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우리 은하.
쟤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아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타고 우리 아내가 뒤에 타고 혜림이 앞에 타고 우리 아내가 맨 뒤에 타고 자기는 내 앞에 그 운전하는 내 앞에 거기에 쪼그리 앉아요. 그럼 자리가 하나 모자라죠? 우리 은하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집에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 영어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안 통하니까 집에 그냥 있으래요. 물론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오늘 본문은 부모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십계명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에베소 6장 1절에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병 걸려가지고 이런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간단해요.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멘.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학력, 재산, 건강 정도를 따져서 존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급, 2급, 2급, 3급 그런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니까 무조건 너가 공경해라 이런 거잖아요. 아멘. 사실 부모는 이 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대리자. 아이고 우리 부모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리자야. 그래도 대리자야.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지만 좀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부모를 주었겠어요. 너는 잘 구슬러가지고 들 놈이 아니니까 너는 패가지고 들을 놈이니까 부모가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또 대답이 없으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게 말 뒤늦게 안 들어먹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나는요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예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봉임 권사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고개 뻣뻣이 들고 저희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이 고든 백성이야. 자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좀 강한 분으로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났어요? 부모님이 먼저 났어요? 대답 좀 해봐요. 오늘 설교가 왜 힘들어? 부모님이 먼저 났어요? 여러분이 먼저 났어요? 부모님이 먼저 났고 그러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강하든 약하든 사랑이 있든 좀 그래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긍정적으로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순풍만 좋은 게 아니야. 순풍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강풍이 불고 풍랑이 불 때 힘은 들지만 더 빨리 간다니까요.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잡초가 뿌리가 깊이 박히잖아요. 물기가 많은 저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들은요 깨끗하긴 할지 모르지만 영양가도 없고요 그냥 뿌리가 깊이 내리진 않아요. 알아서 다 물 주고 알아서 다 하는데 뭔 뿌리를 박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노지에 있는 것들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뿌리를 깊게 박아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건강도 약해서 비리비리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써져 있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원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회개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 17절까지 5절의 말씀인데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탐내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구절로 이것을 요약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5개 항목을 다 외우지 않아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한다.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남을 잘 대접하면 돼요. 자기는 남에게 잘 대접받고 싶으면서 자기는 왜 남을 잘 대접받고 함부로 하는데요? 무시하는데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진리와 거룩과 의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짐승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요. 천안에 옛날에 탈북한 목사님 중에 박에스더라고 하는 탈북 여성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과학자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평양에 살았답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줬는데 아파트를 장작불 뗐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장작불 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기 국물에 이밥,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막 배가 붓고 그랬잖아요. 부항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어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어머니의 반응, 영감 먼저 가고 나중에 또 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돼지 2마리를 키웠대요. 그런데 돼지 2마리를 키웠는데 이 돼지 한 마리가 60kg만 되어서 팔면 가족이 2년 먹을 수 있대요. 2년. 근데 2마리가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장작불을 떼는데 불씨를 남겨둔 그 장작불에 뭐가 있나 그리고 뒤집거리다가 2마리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박에서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영감 먼저 가우 이렇게 하고 돼지는 죽이가 몇 날 며칠 울고. 그게 바로 무슨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라고요. 사람은 먹을 수 없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돼지는 이게 팔았으면 2년짜리 되는데 이게 그냥 가서 죽었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사람, 예수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는 곧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집속탄이라는 폭탄 하나를 쏘면 이 로켓 폭탄이 가서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그 속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걸 집속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지 민간인과의 싸움이에요. 민간인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민간인들을 왜 해야 하냐고. 그리고 자기 두 딸들을 경제 제재를 한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너무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집속탄으로 죽이면서 자기 두 딸들 경제 제재한다고 너무 한다고요? 이게 바로 양심 없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셨죠? 대답하세요. 이거는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뭐 돼지한테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돌덩어리한테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그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을 바꾸는 거 전혀 그런데 저는 양심이 없어. 그렇게 우리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래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양심껏 행동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양심 없어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왜? 유물론이라니까요. 사람은 그냥 물건이라고요. 물건. 자,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게 다 한 통속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죠. 간음했죠. 그리고 또 온 것이 뭐예요? 죽였죠. 살인했단 말이죠. 그의 남편을. 그런데 또한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아합 왕이 왕궁을 오고 가다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 그럼 뭐요? 탐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이세벨이 거기 두 사람 그 이상한 깡패 같은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데려다가 돈 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죠. 그리고 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또 도적질을 빼앗았어요. 이건 도적질도 아니고 강도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결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윗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몰래 밧세바와 그런 간통을 저질렀지만 자기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과 저 위에 텐트 쳐놓고 사람들 백성들 다 보게 하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마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들이 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지만 밧세바의 관계에서 난 아들 낳자마자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4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봇도 마찬가지예요. 탐내고 속여서 죽이고 빼앗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이 아합은 전쟁에 나가 죽고,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을 해서, 야 거기 누구 없냐? 내 편에 있으면 이세벨을 던져. 그래가지고 저 높은 데서 땅바닥에 던졌는데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제 기억으로는 70여 명의 왕자들 다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일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죽이고 또 간음을 행하고 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거 다 한 통속인데, 결국은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20계명을 하라고 했지만, 이 10계명을 거스르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키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1000대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엄중하게 주의 계명을 듣습니다. 이는 우리를 복잡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번영하며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 또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